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곁으로
주를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이성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주님 말고 다른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런 주님이 임하실 곳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간절히 왕하옵기는 믿음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일 아침 어린이아이 같이 때를 써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본인이 갖고 계신 성경으로 꼭 찾아서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띄워드리긴 하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냥 집에서 드린다 한데 정말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중동부 되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각자 본인이 갖고 계신 성경책으로 꼭 찾아서 읽어주시길 바라겠어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4페이지네요. 구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네, 오늘 모세 네 번째 시리즈죠. 물에 빠졌을 때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부터 할게요. 돌아오는 금요일 우리 예정대로 금요 특별 예배가 있어요. 수련회라고 전도사님 지난번에 얘기했죠. 금요일 오후 7시 30분이에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방학 중일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에게는 각자 다 공지를 드렸는데요. 금요 예배 때마다 우리 전 성도가 공동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해요. 근데 특별하게 그날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 주시면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미리 적어서 제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각 반 선생님들에게 폼 링크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면 각 항목별로 기도 제목 적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은 이 폼링크에다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폼링크니까요. 핸드폰으로 해주셔도 되고 컴퓨터로 해주셔도 돼요. 다만 이번 주 수요일까지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련회가 연기됐죠. 확정이 됐어요. 언제냐면 8월 28일, 29일이에요.
그러니까 8월 마지막 주 토요일, 일요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온라인으로 하면요, 더 이상 연기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다면 투트랙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바라옵기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온라인으로 하는 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번 금요일 날 예배에 꼭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해서. 그리고 수련회가 올 때까지 우리 수련회 그리고 코로나를 위해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내 문자 다 받았죠? 8월 8일까지 4단계가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2주 남았는, 앞으로 2주 더 이렇게 줌 예배로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조금 쉽고 정돈된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지금 확인했는데 선생님 포함해서 50분가량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더 드려야 돼요, 사실. 집에서 드리고 아무런 제약이 없는데 예배 안 드리는 친구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예배 다 끝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소그룹 모임도 하게 될 텐데 못 나온 친구, 안 나온 친구 있으면 얼른 연락해서 예배 꼭 드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문득 든 생각인데 제약이 없잖아요. 예배 드린 제약이. 지금 중등부실에서 저 혼자 지금 세팅하고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약이 없잖아요, 공간에. 그래서 재밌는 생각인데 안 나온 친구 집에 가서 예배 드리면 어떨까? 전도사님 직접 찾아가서. 네. 끔찍하죠. 네. 근데 우리 안 나오는 친구, 예배 안 드리는 친구, 한번 그 생각도 하고 있어요. 진짜로. 공간에 제약이 없으니까요. 노트북만 들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서 예배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정말 끔찍하죠. 그러니까 얼른 친구들한테 다 얘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유를 하고 예배를 하도록 할게요. 네. 요즘에는 코로나라서 잘 못 가는데요.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7, 8월 그러니까 이 시기쯤 되면 많이 갔던 곳이 있어요. 배경에서도 많이 보이죠? 어디죠? 물이에요, 물. 그래서 뭐 바다든 계곡이든 정말 많은 곳을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계곡이요. 정말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요. 보통 우리가 계곡 생각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바닥이 얕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완만하게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깊숙한 곳, 정말 먼 곳이 아니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계곡은요. 정말 지금 저 보이죠? 계곡이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경사가 진 것이 아니라요. 깊숙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완만하다 훅 꺼져요. 그래서 계곡이요. 정말 그냥 눈에 바닥에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냥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리산 계곡이에요. 딱 보면요. 여기 지금 바닥에 다 보이잖아요. 지금 마우스 커서 보이죠? 바닥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얇겠거니 뭐 그냥 뭐 디딜 수 있을 정도거니 하면서 막 흔히 다이빙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계곡의 깊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5m예요. 5m. 여기는 얇은데요.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가잖아요. 5m래요. 5m. 장난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놀다가 잘못 발 디디면 전도사님의 2배 정도? 한 3배 정도? 그 정도로 훅 꺼지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요. 장난기가 좀 많이 보이나요? 장난기가 좀 있어 보이나요? 제가 장난기가 엄청 많아요. 아직 제 본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제가 정말 장난이 많거든요. 그래서 계곡 가면 꼭 장난 많은 친구들이 막 물에 빠뜨리고 뒤에서 막 이렇게 막 헤드락 하면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저도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같이 갔을 때 제 가족 물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여기 막 친구들 막 가족들이 여기서 논다면 이렇게 뒤로 가서 이렇게 빠뜨리려고 하다가 제가 뒤로 가다가 확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막 가족들은 정말 막 그냥 노느라고 신경 안 쓰고 저만 진짜 발 디디지도 못할 정도로 확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정말 죽겠다 싶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물에 빠졌을 때 사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물에 확 빠졌을 때 사는 법이 있어요. 저도 그때 뭐 수영을 배운 것도 아니고 물에 익숙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디서 뉴스나 뭐 어떤 소식을 통해서 들은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냐면요. 물에 확 빠졌을 때 힘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벗어나야겠다 발버둥 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지 사냐면요. 힘을 최대한 빼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몸에서 힘을 뺀 다음에 숨을 편안하게 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몸이 붕 하고 뜨거든요. 이게 기억에 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한번 밑줄야 본전이자 하면서 몸에 힘을 쫙 뺐더니 몸에 붕 뜨고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목 되게 독특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네. 우리가 힘을 주면 줄수록 더 위험에 처하고요. 우리가 힘을 빼면 뺄수록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지지하는 것, 우리가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을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사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 모세 시리즈 계속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모세가 어떤 것을 포기하였을 때, 어떤 것을 놔뒀을 때 살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길 바랍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모세가 그동안 어떤 심정을 가졌는지 좀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보기 쉽게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그러니까 뇌그림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출생 직후예요. 출생 직후는요. 모세는 이런 생각을 많이 품었을 거예요. 비록 왕궁에 들어갔고 바로의 딸에게 키워졌지만 요게벳에 의하여서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이 가득했죠. 그래서 불쌍한 우리 민족. 하지만 그와 반면에 짜릿한 권력, 포기 못하는 왕권 이런 것도 좀 품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요게벳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정체성을 뒤질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 출생 직후에는 나는 히브리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점차 이런 정체성을 지니니까요. 40살 바로 직전, 그러니까 모세가 쫓겨나기 직전에는 이런 생각을 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히브리인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주위의 모든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부림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 가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뻔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고 바로의 딸의 밑에 들어가게 해서 왕자로 살아나게 해주시고 정말 엄청난 교육과 수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혹시 나는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쫓겨나기 이전에는 모세는 아마 이런 생각을 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자니까. 내가 정말 바로의 왕을 뒤이어서 왕이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볍게 구원해 줄 수 있으니까,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품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애굽인을 살해하고 광야로 쫓겨나죠. 그럼 마지막 어떤 심정이 되냐면요. 이런 심정이 되죠. 나는 나그네. 전도사님 지난번에 얘기했죠. 모세가 아들 이름을 어떻게 지었다고 했죠? 게르솜. 게르솜이라고 지었다고 했잖아요. 이 게르솜의 뜻이 뭔가요? 나그네요, 나그네. 그러니까 모세 자신은요, 히브리인도 아니고 애굽인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나는 구원자가 아닐까? 나는 바로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아닌가? 나는 비록 우리 동족들이 노예로 부림받고 있지만 후에 바로의 왕을 뒤이어서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애굽을 살해하며 광야로 쫓겨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심지어 쫓겨나갈 때는 동족에게까지도 비난받았어요. 그럼 본인이 품었을 때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나는 애굽인도 아닌 그저 나는 방랑자, 나그네예요. 오늘 말씀에 읽은 그
모세의 심정은요, 어떤 심정이냐면요, 이런 심정이에요. 뭘 민족을 구원해? 뭘 하나님 백성을 그냥 실천해? 그의 유일한 목표는 뭐냐면요, 그냥 광야에서 지금 이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에요. 왜냐면요, 모세가 광야에 몇 살 때 쫓겨났냐면요, 40살 때 쫓겨나거든요.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는 줄 알아요? 40년 동안 있어요. 처음 1, 2년에는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명을 주시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셨던 것처럼 특별한 기이한 일을 내려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몇 년이 흘렀다고요? 이거 너무 40년이요. 40년. 40년이 흘렀다고요. 그러면 1, 2년도 아니고 광야에서 40년이 흐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구원할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사람 다 사라지고요. 그냥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그냥 내가 광야 생활 잘 적응하면서 자식들 잘 키우면서 잘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품었을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40년이면 다 적응하잖아요. 아무리 험난해도 아무리 척박해도 40년이나 살면요 다 잘 적응하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을 때였어요. 평범한 날을 살고 있었을 때였어요. 모세는요 양을 치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말씀 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모세가 양을 치더니 그 떼를 몰아 광야 서쪽 호렙으로 인도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요 지극히 평범한 날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학생의 본분 뭐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게 매일매일 반복하잖아요. 모세도 어떻게 보면요 양을 치고 양떼를 몰고 호렙으로 인도한다. 이게 매일매일 평범한 날이에요. 그의 유일한 목표는 그냥 아무 탈 없이 양떼 잘 보면서 양 잘 치면서 그냥 잘 죽어야지. 이게 유일한 목표였을 거예요. 근데요 기이한 일이 일어나죠.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모세가 그날도 어김없이 그냥 늘 하던 패턴, 늘 하던 루틴대로 양떼를 돌보고 광야 서쪽 호렙으로 인도하던 때 정말 이상한 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2절 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야를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불이 붙어요 떨기나무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이 광야 호렙에 나는 그 나무가 불이 붙는 게 좀 흔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광야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 했죠? 더운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호렙산이라 한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푸른 산, 나무가 그냥 울창한 산 이런 산이 아니에요. 돌산이 주로 있었고요. 그 돌에서 나는 산이 나무가 어떤 나무였겠어요? 가시나무 같은 삐쩍 마른 나무였어요. 떨기나무도요 가시나무로서 정말 그냥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흔한 형상이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불이 난 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 불이 나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불에 나는 것은 흔하게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덥고 잘 타니까요. 햇빛 때문에. 하지만 나무가 타지 않는 거는 80평생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이한 광경을 보고 다가가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서 보려고.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4절입니다.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른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2번 부른다는 것은 특별할 때, 정말 애정한 사람을 부를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소명을 부임할 때 부르시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의 반응이 이상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눈앞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내 눈앞에 정말 기이한 일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기이한 일이 일어났는데 지수야 지수야,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그냥 하늘에서 그곳에서 지수야 지수야.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 취할 행동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나요? 첫 번째, 도망가죠. 전도사님 같아도 만약에 기이한 장면을 보고 있는데 그 기이한 장면 속에서 갑자기 지수야 지수야 이러면 무서워서 도망갔을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거나, 2번째, 놀라서 누가 나를 부르는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쭤봐야 돼요. 누구신데 나를 부르시나요? 누구신데 나에게 말하나요? 라고 여쭤봐야 돼요. 근데 모세의 반응 한번 다시 볼게요. 지금 모세 반응,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되게 태연하죠. 놀란 장면으로 다가간 것까지는 이해갔어요. 하지만 그 기이한 장면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는데 태연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 뜻은요, 모세는요 알았어요. 그 기이한 것에서 놀랬으면 틀림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알았어요. 그래서 단번에 여호와가 그곳에 계심을 인지하고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태연하게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예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호렙산은요, 호렙이라는 뜻은요 황무지 폐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떨기나무가요, 여러분들 전도사님 아까 얘기했듯이 아름다운 나무입니까? 아니에요. 가시나무예요. 그러니까 볼품없는 나무, 정말 어떻게 보면 흉측한 나무예요. 그리고 요셉이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광야, 척박한 땅에 황무지 같은 곳에 떨기나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으며 힘든 곳이거든요. 이게 지금 뭘 상징하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 그리고 모세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들 몇십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를 하고 있죠. 그리고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모두 잃어버리고요, 그의 유일한 목표는 광야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유일한 목표예요. 얼핏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지금 말씀을 보면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요, 정말 겉으로 보기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저 멀리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불 속에서 말씀하세요. 타고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뜻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곳에 멀리 떨어져서 계신 것도 아니고요, 방관에서 정말 저 멀리서 계신 것도 아니고요, 그 곳에서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정말 기다렸을 거예요.
왜 나를 광야로 인도하셨지? 그럴 거면 왜 나를 애굽으로 인도하셨지? 왜 나를 왕자로 이렇게 기르게 하셨지? 정말 너무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왜 나를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해 내셨지? 이제서야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3장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거든요. 그때 정말 너무 감격한 나머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서 묻고 싶은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 많은 의문을 품고 다가가서 묻고 싶은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도요, 모세가 그냥 반가워서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내가 너의 궁금한 거, 내가 너가 정말 알고 싶은 거 다 답해 줄게, 일로 와, 힘들었지? 빨리 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 먼저 해요. 네가 지금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쉽게 말하면 신발을 벗으라, 지금 이 말 한 거거든요. 여기서도 약간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거룩한 땅이고요, 정말 예의를 차리는 곳, 더러운 것을 벗는 거라면요 신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모세가 여러 가지 것들을 썼거든요. 뭐 짐승을 위협하기 위해서, 사나운 짐승이 공격하는 것을 위협하기 위해서 막대기 같은 것을 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두건 같은 것을 반드시 썼을 거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햇빛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투 같은 것도 거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도 예의를 차리거나 아니면 더러워진 것들을 벗어두기 위해서는 신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외투나 막대기나 두건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벗어두고 가까이 오라라고 말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신발만 벗어두라, 신을 벗어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에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했을 때는 신발이 단순히 발이 더러워지는 것, 발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의미는요, 이 신발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의 전부를 받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신발, 발만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신발로서 우리 몸의 전부를 받치고 있어요. 그러면 신발을 벗는다는 행위는요, 우리가 그동안 지지하고 보호하고 이것만으로써 우리 몸을 보호했던 것들을 벗어두고 맨몸으로 다가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해서는요, 우리 학생에게 필기도구, 책 정말 필요하잖아요. 신발을 벗어두고 오라라고 하는 것은요, 학생에게 필기도구와 책 같은 것을 벗어두고 모두 놔두고 와라 라고 말하는 것과 또 다름없고요. 군사들에게, 병사들에게는요, 총과 칼과 무기들을 모두 내려놓고 와라 라고 하는 것들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두라 라고 하는 것들은요, 우리 몸에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것만 있어야지 우리 몸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벗어두고 나에게 오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발을 벗어두고 가야지만 새로운 세계가 열리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을 가까이 가잖아요. 우리 집으로 들어오잖아요. 미국은 다르지만 한국은요, 신발을 벗어두고 가야지만 우리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듯이 신발을 벗어두고 가야지만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기에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고 지켜왔던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왔던 것을 벗어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우리를 임재하는 곳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본문은요, 다른 본문에서도 나와요.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모두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 가나안인과 첫 번째 전투,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투죠.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으로 쳐들어가고 있을 때 군대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해가 안 돼요. 여호수아는요,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고 나서 이런 기대를 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전투이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열세에 있으니까, 많이 힘드니까 좋은 전략이나 아니면 축복이나 아니면 군사적인 도움이나 여러 가지 인간적인 도움을 주시겠지라는 기대를 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요, 그 어떤 전략이나 축복이나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부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 이 말을 하거든요. 전투를 지금 하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발이 더러워졌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모세가 했던 의미와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정말 믿고 따르고 지키고 정말 이것만이 우리에게 도움이요 힘이요 정말 보호자요 위로가 됐었다면 너희가 생각했던 것 내려놓고 나에게 와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올 것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야지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 이후로 쓰임받게 되거든요. 구체적인 소명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소명을 하기 이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것, 너가 그동안 꽉 잡고 있었던 것, 너가 정말 포기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벗고 나에게 다가와라. 그래야지 내가 사용할 것이다. 그래야지 너희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은 두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붙잡았던 것, 우리가 정말 포기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포기해야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너무 하나님께서 강압적이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너무 조금 위협적이지 않은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라고만 말씀하시고 왜 내려놓으라고만 말씀하시고 우리의 힘을 빼라고만 말씀하신지 겉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정말 위협적이고 강압적이고 조금 느낌이 좀 불편한 말씀이 들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고백이요. 계속 전도사님 얘기하고 있죠. 사랑의 고백이요. 우리는 지금 중등부 나이 정도 되면요, 부모님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할 수 있을 거다. 고등학생들은 더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부모님들의 도움 없이 나 혼자 홀로 할 수 있어 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중고등부 학생들 부모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거 있을까요? 고작해야 공부밖에 못해요. 진짜 부모님의 도움 없이 홀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어떤 힘 없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없이 우리가 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제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정말 붙들고 있는 것 버리고 우리가 정말 꽉 붙잡고 있는 것 버리고 나에게 전적으로 맡겨라, 나를 전적으로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너 그냥 로봇처럼 내 말만 명정하고 복종해. 그러니까 강압적인 말씀이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더욱더 선한 길로 가기 위해서 하는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 붙들고 있었던 것, 하나님께 나아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 정말 꽉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뭐 공부가 될 수도 있겠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요, 게임이 될 수도 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욱더 붙잡고 있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모세처럼 쓰임받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결단 찬양은 우리 마지막 주여 선생님께서 불러주신 찬양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거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정말 신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믿고 의지하고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전원을 선생님들 한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포기하지 못하였고 꽉 붙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정말 이것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정말 신을 벗고 정말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
어떤 것들, 정말 인간적인 생각들, 마음들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혹독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을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욕심으로 교만으로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모두 부숴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정말 신을 벗고 주님께 나아가듯이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포기하고 정말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붙들림 받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주님 나라와 주님 뜻과 주님 영광을 위한 주님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라의 군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만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